일타 스님의 초발심 작용문 강의 3. 작용문.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시작하는 글. 인간은 사랑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다. 나를 사랑하고 남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면서 인생을 사랑으로 가꾸려 한다. 그러나 곰곰이 돌아보면 그 사랑의 중심에는 언제나 자기가 도사리고 있다. 지극정성을 다하는 부모, 자식, 연인에 대한 사랑도 자기에 대한 사랑 이상일 수는 없다. 그럼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살리는 것이다. 남을 사랑한다면 남을 살려야 하고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무엇보다도 자기를 올바로 살려가야 하며 자기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항상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점검할 줄 알아야 한다. 자기를 올바로 사랑하고 살리고 돌아보는 비결, 그 비결을 적은 한 편의 글 작용문이 있다. 작용문은 야운 스님이 자기를 돌아보고 깨우쳐가는 속에 참된 자유와 행복이 발현된다는 것을 일깨우기 위해 지은 글이다. 비록 길지 않은 글이지만 구구절절 게으름과 방종을 막는 따끔한 말씀으로 빛을 돌이켜 스스로를 비춰볼 것을 권하고 있다. 만일 복잡다단한 삶을 살고 있다면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라도 이 글을 한 차례 읽어보라. 틀림없이 고향 산천에 돌아간 듯한 유연자적함을 느끼고 번뇌가 녹아들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스스로 체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제 이 작용문을 풀이하여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이라는 부제를 붙여 세상에 내어놓게 되었다. 간곡히 청하노니 자기가 자기를 깨우치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진 이 책을 펼쳐보라. 신심과 원력과 지혜가 저절로 생겨나서 불법의 세계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게 된다. 분명 이 법문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자는 길이길이 후회 없는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반드시 자기를 살리는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바로 이 속에 복된 삶과 성불의 비결이 있다. 부디 돌아보고 또 명심하여 마음자리 부처를 회복하고 행복이 담뿍 담긴 자제로운 삶을 영위하기 바란다. 주인공아 주인공아 예 억겁다생을 굴러굴러 왔구나.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인가. 산은 산이 아니요 물은 물이 아닐세 허허. 진흙소가 달을 물고 허공으로 달아나네. 제1장 제목 그리고 저자 1. 제목 속에 간직된 의미.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나. 부처님께서는 인도의 룸비니 동산에서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태어나자마자 한 손으로는 하늘을 다른 한 손으로는 땅을 가리키며 영원한 진리의 일성을 터뜨렸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하늘 위 하늘 아래를 통틀어 나만이 홀로 높다고 하신 것입니다. 유아독존. 어쩌면 이것이 지극히 건방진 말로 들릴 수도 있으나 되새겨보면 이것 또한 이것 이상 솔직한 말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있어 나란 과연 어떠한 존재입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절대적인 존재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도 나입니다. 어떠한 존재에 대한 사랑도 나를 절대의 자리에 둔 다음에 서열을 정합니다. 배우자도 자식도 부모도 부처님도 나 다음입니다. 오히려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부모에게 연인에게 부처님께까지도 나를 가장 사랑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나보다 더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해답은 없다로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를 가장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은 살리는 것입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올바로 스스로를 깨우치고 살려가야 합니다. 나아가 나를 올바로 살리고 살려가기 위해서는 참된 나를 찾아야 하고 참된 나를 찾기 위해서는 스스로를 맑혀가야 합니다. 그러나 중생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중생의 나에 대한 사랑은 곧 나에 대한 애착이며 나에 대한 애착이 있으면 맞고 맞지 않음이 뒤따릅니다.
그리하여 순과 여역을 수반합니다. 나에게 맞으면 탐하고 나에게 맞지 않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배척하고 분노합니다. 곧 나라는 집착의 울타리를 쳐서 스스로 갇힌 다음 내 사랑의 노래를 부르면서 목숨이 다할 그날까지 진짜 찾고 해야 할 것을 잊은 채 살아갑니다. 실로 스스로 나의 굴레에 빠져 헤어나올 줄 모르는 어리석은 자가 중생인 것입니다. 녹야원에서 최초의 5 비구를 탄성시킨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겐지스 강을 건너 마가다국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중에 부처님께서는 밀림 속으로 들어가 큰 나무 아래에 좌선을 하였고 마침 그 고장에 상류층 젊은이 30명이 이 숲으로 소풍을 왔습니다. 젊은이들은 저마다 아내를 데리고 왔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한 사람은 기생을 데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생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다들 놀이에 정신이 팔려 있을 때 여러 사람의 옷가지와 폐물 등을 훔쳐 도망을 쳐버린 것입니다.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젊은이들은 기생을 찾기 위해 숲속을 뒤졌고 마침내 부처님께서 좌선을 하고 계신 장소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화장을 짙게 하고 옷가지와 폐물을 들고 가는 여인을 보지 못하셨습니까? 젊은이들이여 왜 그 여인을 찾는가? 젊은이들이 자초지종을 아뢰자 부처님께서는 그들을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젊은이들이여 여자를 찾는 일과 자신을 찾는 일 중에서 어느 쪽이 더 급한가? 여자를 찾는 일과 자기 자신을 찾는 일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 젊은이들에게는 부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를 찾는 일이 더 급하고 자기를 찾는 일이 더 중요합니다. 좋다. 그렇다면 거기들 앉아라. 젊은이들이 예배를 하고 자리에 앉자 부처님께서는 참된 자기를 찾는 법과 진정으로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을 일러주셨고 설법을 들은 30명의 젊은이들은 그 자리에서 모두 출가하였습니다. 이처럼 무엇보다 급한 일은 나를 찾는 일이요 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실로 불교는 모든 중생에게 가장 소중한 나를 찾도록 가르쳐주는 종교요. 나를 올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종교입니다. 또한 불교의 자비는 나를 올바르게 사랑할 줄 모르는 사람을 올바르게 사랑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행위입니다. 우리 다같이 이러한 의미에 입각하여 부처님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처님은 어떤 분인가? 나를 가장 올바르게 사랑할 줄 아는 존재입니다. 부처님은 왜 오셨는가? 모든 개개인의 중생들에게 올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을 깨우치기 위해 이 사바세계에 오셨습니다. 이러한 뜻으로 오신 부처님이기에 탄생의 그 순간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하신 것입니다.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의 불길 속에 갇힌 나는 유아독존일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가장 소중한 나라면 영원하고 행복하고 자유자재롭고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난 나이어야 합니다. 모든 중생은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나가 나의 애착에서 벗어나 참된 나를 되찾을 때 이것은 가능해지고 그 참된 나야말로 유아독존인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 홀로 가장 높은 나를 찾기 위해 석가모니는 모진수행을 하셨고 그 결과 35세의 나이로 부처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의 환희 속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 기특하도다. 모든 중생이 다 이와 같은 지혜와 덕상을 갖추었지만 망상에 집착하여 스스로 체득하지 못하는구나. 만일 이 망상의 집착만 여인다면 바로 일체지, 자연지, 무사지를 얻게 되는 것을 자기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무엇보다 먼저 진화를 찾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진화를 찾은 분입니다. 어느 곳에서나 어느 때에나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았던 나, 누구나 다 갖추고 있는 유아독존의 나를 깨달아 부처가 되신 것입니다.
이때에 이르러서야 석가모니는 참으로 자기를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열반의 그날까지 중생들과 함께 하며 참된 나를 찾는 방법과 올바르게 나를 찾는 사랑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경은 자등명. 그렇다면 참된 나를 찾고 올바로 나를 사랑하는 방법으로 부처님께서 내리신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인가? 그에 대한 부처님의 가르침은 수없이 많습니다. 중생의 그릇에 따라 병에 따라 약을 주고 가르침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가르침 속에는 하나의 핵심이 한결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살피고 깨어나라는 것입니다. 물론 스스로에 대한 가르침은 석가모니 부처님만 강조하신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 7 부처님이 하나같이 말씀하셨다는 칠불통계계에도 이 가르침은 단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악을 짓지 말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며 스스로 그 마음을 깨끗이 하라. 이것이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니라. 이 칠불통계계에서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스스로라는 것에 주의를 환기시키곤 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밝혀 스스로에게 있는 유아독존을 찾고 스스로 부처가 될 것을 강조하셨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마지막 열반의 순간에까지 이어졌습니다. 쿠시나가라의 사라상수 아래에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슬픔에 잠긴 아난다와 비구들에게 최후의 설법을 남겼습니다. 비구들이여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스스로를 의지할 곳으로 삼아라. 다른 사람에게 의지해서는 안 된다. 법을 등불로 삼고 법을 의지할 것으로 삼아라. 다른 것에 의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는 방법이란 몸과 감각과 마음의 움직임에 대하여 바르게 관찰하고 정신을 통일하여 열심히 수행하며 집착과 증오를 누르는 것이라고 설명해 주신 다음 간곡히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들이여 현재에도 내가 인멸한 후에도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 살아가는 그런 사람만이 가장 나의 뜻에 맞는 나의 참된 제자이니라. 비구들이여 모든 것은 변천한다. 게으름 부리지 말고 부지런히 정진하라.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벗을 등불로 삼아 부지런히 정진하라는 것으로 45년의 설법을 요약하고 열반에 드셨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마지막 당부 말씀인 자등명에서 이 책의 제목인 자경의 의미를 찾아야 합니다. 결코 도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면서 수행의 길로 매진해야 합니다. 내가 밝힌 등불이 나의 앞길을 밝혀주듯이 내가 나 스스로를 경계하고 경책할 때 길은 저절로 보이기 마련이며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를 꾸짖으며 참회 정진할 때 대도의 문은 활짝 열린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야운 스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간략히 살펴봅시다.